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본문에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또 야곱의 집에 성취될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꿈이나 또 이렇게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요. 또 우리가 사람들이 꿈을 뭘 꿨다 안 꿨다 누구나 꿈은 꾸는 거지만은 그런 육신적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꿈에 매일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우리는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고 또 거기에 언약을 붙잡는 그런 또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요셉의 꿈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냐, 그죠? 언약적 꿈을 꾸었습니다. 언약적 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거죠. 요셉의 형들은 뭘 몰랐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꿈이 육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집에 우리 집이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 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집이 되겠다. 아마 여러분 집안에 막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요. 박수치고 축하하고 좋아할 일이지 이게 시기할 일이 아니고 질투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이 하나님의 꿈을 육신적인 해석만 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집이 되겠다 하면은 그 박수 받을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 이 질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요셉의 형들은 이런 것들을 육신적인 해석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을 몰랐죠. 성취될 언약.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 사람이 절한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뭐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는 거죠. 그 육신적인 굴복의 의미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꿈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꿈은요. 언약적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꿈을 해석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 하면서 정말 우리가요 바른 꿈을 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꿈을 꿨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꿈을 꿨는 이 꿈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꿈을 꾸고 있으면은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을 축복의 꿈을 원망하고 또 요셉을 애굽으로 팔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과정이 굉장히 정말 안 좋은 가운데 보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상처를 받게 하지 않았지만은 요셉의 형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람이요 방해한다는 그 자체는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방해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방해한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이 감사함으로 서로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교회 일에 협조 안 해도 하나님은 또 하셔요. 그러나 이왕이면 화목하게
감사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분쟁하고 갈등에도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방해한 거예요. 방해꾼이에요.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이것은 우리가 단죄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화해서 안 돼요. 아유, 내가 동생 팔아가지고 동생이 잘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는 이런 육신적인 해석 안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에 같이 기도하고 협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평생 회개해야 돼요. 못된 행실, 비난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마무리를 잘 하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이끌림 받은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마귀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귀를 아름답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행동은 단죄하셔야 돼요.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이게 결박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방해했기 때문에 더 잘 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해는 그거는 마귀가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미워해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 요셉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귀를 칭찬하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는 마귀를 원수 마귀 이렇게 딱 정했잖아요. 이 원수 마귀야. 마귀가 적이고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마귀를 친구로, 마귀가 좋은 일로.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점집에 찾아가는 걸 좋아하게 만드는 문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이 욕했잖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귀신을 저주했어요. 그럼 우리도 귀신을 저주해야 되는데 귀신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호주에 가서도 봤어요. 할로윈데이라고. 이 할로윈데이가 뭐냐? 귀신날이에요. 그 귀신날에 우리 성탄절처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어머니들이 애들 길거리 데려와서 사탕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고 호박 이렇게 귀신거리 하고 막 얼굴에 뭐 변장하고 귀신날에 할로윈데이를 만들어갖고 선물 주는 날. 그럼 뭐예요? 귀신은 좋다는 거잖아요. 귀신이 선물 줍니까? 그런 기독교 국가에도 뭐예요? 귀신을 찬양하고 귀신을 미워하는 날을 정해놓고 할로윈데이를 하는 거예요. 용산에 지금 그 할로윈데이에 청년들이 그렇게 압살당해 죽었어. 귀신 날을 정해가지고 서로 귀신 축제를 일으키는 날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연속곡 제가 그 내용 보진 않았는데 자막에 보니까 뭐냐, 뭐 데몬, 마이 데몬, 그 나의 귀신, 착한 귀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지난주에 마지막 장면 그 제가 그 예고해 보니까 뭐냐, 그 왜 나의 귀신인가 그 제목이 마이 데몬이라는 그게 그 제목이 그래요. 그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귀신이 죽으면서 그 여자를 살리고 죽은 거야. 아, 귀신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여러분 그 국민들에게 보는 사람에게 귀신이 좋은 것이라는 걸 심는 거잖아요. 그 귀신이 죽으면서 그 여자친구를 살리고 죽는 거예요. 총 맞은 여자, 그 죽어가는 여자를요.
그게 끝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를 미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단죄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사람이 뭐 바람 피우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것도 미워해요. 그럴 수 있다. 그 귀신죠.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요. 결박시켜야 돼요. 귀신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전도 잘하구나. 나쁜 짓 해갖고. 제가 그런 사람 지속하는 거 못 봤어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요. 저 이태원이라는 곳에 저는 거기서 지교를 했는데요. 어느 여전도사님이 거기서 지교를 했는데 교회는 한 200명 모았대. 어떻게 거기서 200명 모았느냐. 아주 쉽게 모았더라고. 근데 그게 지속이 됩니까? 그런 나쁘고 부도덕한 짓을 해갖고 어떤 뭐 섹스 종교에 그게요? 그 말도 대단한 짓을 전도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불법을 해가지고 남자 꼬여갖고 아무리 전도해봐야 그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몸 팔아갖고 전도해봐야. 그게 지속이 되면 지식이 흔적도 없어요. 2000지교에 200명 모였다. 그런 전도는 귀신의 힘으로 한 전도기 때문에 그 도움 안 돼요. 전도만 하면 다 돼요? 아니에요. 전도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단죄하는 응답받는 우리 교회 돼야 됩니다. 나쁜 거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 제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나쁜 것은 비난하는 귀신, 이런 모함하는 귀신은 결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이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빙자해서 저 사람은 면죄부를 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행동도 건들면 안 돼. 아니에요. 혈기를 내고 화를 낸 거 그걸로 전도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낼 수 있어요. 그 나쁜 거는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화를 내고 혈기를 냈어. 저도 내요. 그러나 내가 사단에 속은 것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나를 결박시켜야 되겠죠. 그죠? 살다 보면은 그걸 내가 화낸 것 때문에 잘 됐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자꾸 소리를 저도 질러요. 물뚱하게 있으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안 하니까 나도 모르게 녹음해서 소리를 자꾸 질러. 내 혼자 떠들고 있나? 이런 말 드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갖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멘을 자꾸 시켰나 보다. 이해가 된지 안 된지 앞에 산 사람이 몰라. 내 혼자 이게 떠들고 앉았나.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귀신을 좋아하는 일 하지 말자. 꼭 기억하세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정말 요셉의 집안에 치유받아야 될 것이 형들, 나쁜 습관. 이거는요, 평생 싸워야 될 이게 십자가예요. 이걸 요셉이 잘 됐다고 해서 다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용서해 줬지만 영적으로는 평생을 두고 결박시켜야 돼요. 그죠? 요셉도 알아요. 영적 문제를. 형을 돌려보내면서 애굽에 그래요. 형들 또 돌아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 말이 뭐예요? 형들 그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 귀신 역사예요. 불신자들 앞에 싸우고 그런 짓 보이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집에 가면서 여기 다 형들을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저 불신자 앞에 집에서 하던 행동 여기서 하면은 형들 다 들킵니다. 집에 갈 때 싸우지 마세요. 요셉의 한 말은 요셉이 언약 붙잡고 다 형들을 용서했지만은 행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 저 형들은 적어도 본받으면 안 됐다. 저 형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을 똥칠하고 먹칠하는 형들이다.
늘 근심의 대상이고 요셉 볼 때는 보호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들었지만은 저 형들은 죽을 때까지 저 버릇. 여기에 애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대신들과 신하들 앞에 저렇게 싸움이나 하고 서로 비난하고 또 가면서 또 네 잘못이다. 네가 아까 말을 잘못해갖고 지금 베냐민 또 데려가라 그랬다. 또 분쟁하고 멱살을 들고 싸울 것 같아가지고 치고받고 뻔히 알거든. 그 버릇. 요셉이. 그거는 요셉은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못된 버릇.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는 아까 싸워야 돼요.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살다 보면 탁 존심만 상하도 기분 나쁘고 감정 사고 나도 모르게 인상 쓰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했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늘 오뚜기처럼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인도 못 받았어요. 성령인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인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 때문에 잘됐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은혜하고로 붙잡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전 있는 꿈을 꿔야 돼요. 하라며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뭘 하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는 해요. 왜요? 내가 오늘 편하게 살고 불편하면 살지. 후대 앞에 미래 앞에 마이크 하나도 나는 불편하게 살았지만은 후대가 좋은 거 쓰면 좋겠다. 앰퍼도 조그만 교회인 게라 정말 이전에서 200평, 300평 교회 가도 앰퍼 사용할 수 있는 앰퍼를 쓰면 좋겠다. 후대가 나처럼 또 이렇게 고생하고 살 것 아니다. 내가 사용 못해도 그거 잡는 거다. 자기 어떤 한번 제작했더니 30년 동안 스피커가 지금까지 문제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데는 항상 미래가 기준이라. 우리 후대가 기준이라. 내 혼자 잘 먹고 살 우리 후대가. 후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후대가 기준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꽃을 피울 수 있다면은 저는 제가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용량이나 뭐 할 때 제가 그 멘트 주문할 때는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 후대 앞에. 나와 같은 불편함 절대로 끼치도록 하지 않겠다. 나는 불편해지만 우리 후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언약으로 여러분이 다 가슴속에 비전 있는 꿈을 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비전이 없는 삶을 살았어. 비전이 없어.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먹고 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 없는 사람과 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요셉은 꿈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자, 여러분 물이 뭔 줄 아세요? 여기 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 물은 세례를 말해요. 세례는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잘 놓을 수 있지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죠?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죠?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육신은 죽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성령이 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물은 죽는다는, 세례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그냥 약식 세례 이렇게 머리에 이거 하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그 세례 요한이 요단 강을 때는 강에 와가지고 머리 속에 푹 머리 담가요. 지금도 제가 순복음교회 그 세례할 때는 욕조 이렇게 해갖고 가운 입혀갖고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뺀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떠서 좀 말 안 듣는 사람 한참 좀 눌렀다가 빼주고. 농담입니다만 저도 이렇게 평생 한 번 하는 세례인데 그게 참 의미 있겠다. 저는 못했지만 우리 장로교는 그냥 머리에 물만 약간 끼웠다가 죽었다 하지만 한번 가운 입혀갖고 물속에 한번 푹 집어넣었다가 그러면 깔깔깔깔 순조하니까 내가 오늘 죽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제 육신은 죽었다. 좀 그런 것도 한번 교육할 필요, 한 번만 잘 잊어버리지 않지 않겠어요? 세례의 의미. 우리는 육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세례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의 세례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육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육이 죽어야지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요한복음 3장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날마다. 바울이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내 육신의 야망과 동기를 주님 앞에 십자가께 못 박고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자존심, 자만 날 쳐서 우리는 신앙은 죽는 훈련입니다. 사는 훈련이 아니라 나 죽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신앙은 죽는 게 신앙이라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고 그냥 이것도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돼. 이렇게 억울한데 제가 참아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정말요. 이렇게 억울해서 내가 막 분이 나서 죽겠는데 이것까지도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죽어야 돼. 십자가에. 이것까지도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억울해서 분해 죽겠는데 목사님 나만 참아야 돼요. 속이 다 터져 뭉그러지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디 가서 따지기나 하고 대들고 그건 살아서 막 창세기 3장에 날아다니는 거요. 그런 사람이 좀 말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 막 따지고 대들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건 육이 살아서 그래요. 자기의 내 생각, 그거 내 거, 내 생각, 내 뜻. 그러니 성령은 항상 손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억울함 당하고 미움 당하고 무시당하고 속 터질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머리털 하나도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거다. 머리털 하나도 우리를 상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는 바보 되고 죽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돼.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살아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꼭 언약을 우리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나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지 남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적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죽을 생각은 안 하고 타인부터 적을 죽여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죠? 내가 죽어야지 내 죽은 이후에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요. 그릇 준비가 더 돼요. 세계복음화의 그릇. 이게 축복의 그릇이에요. 그릇이 있어야지 뭐 복을 담아줄 거 아닙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은 어디다가 복을 담아주겠어요?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그릇,
지역을 넘어서 정말 세계를 내다보고 전 세계를 지금 내다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꿈을 다 꿔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바른 꿈을 꿀 때 바른 응답 주셔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에 그랬어요. 그래서요, 주신 응답이 있고 앞으로 받을 응답, 주실 응답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85세인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같아요. 같이 신앙하고 같이 싸웠고 같이 이랬어.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이제 나누잖아요. 12지파가 땅을 나누는데요. 땅을 나누는데 다 나눠주고 나니까 갈렙에 줄 땅이 없어. 근데 갈렙이 눈치가 빨라요. 딱 지도자 여호수아가 공경에 빠진 거야. 12지파가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차지한 땅 다 나눠주고 나니까 땅이 없는 거야. 그때 갈렙이 딱 나서는 거야. 눈치 딱 보고는. 나는 내 땅은 아직 찾지 못한 아무도 지금 안악산지, 이 안악산지는요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 남의 땅이라 적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아직도 내가 건강하고, 85세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 제가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땅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요 완전히 감동. 입장이 난다. 그래. 이 갈렙에게 이 헤볼이라는 땅을 나눠줬어요. 전쟁에 가서 그 최고의 장수, 제일 역할 많이 한 사람이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점령하지 못한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저 산지, 이 안악산지는요 해발 800m 있는 고지에 있는 산이라, 바다에서부터 800m,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요, 이런 갈렙의 믿음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차지한 것도 많아요. 그죠? 앞으로 주실 거 딱 붙잡은 거, 이게. 더 좋은 거 준다, 이거요. 지금까지 준 거는 서론이고, 앞으로 다 큰 축복이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받은 거 갖고 지금 나눠갖고 서로 같이 잘 살자,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큰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갈렙처럼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응답, 우리가 뭐 작은 거에도 이건 아주 맛배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요 준비되어 있어요. 큰 응답들이야.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못 보고 불신앙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러고 앉았어. 참 안타깝죠. 이 헤볼론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요 헤브론이라. 헤브론. 여기가 서안지구라 그래요. 서쪽 서안지구.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사는, 여기가 동안이에요. 지금 동안은 이스라엘이 관리하고 있어요. 이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세의 모든 묘지가 이 동안 지역에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이 여기 있다고. 지금까지 보세요. 제일 노른자의 헤브론 땅을요, 갈렙이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요, 제일 중심이 되는 제일 큰 도시, 그걸요, 이 갈렙이 가졌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땅 다 없어졌잖아요. 여 갈렙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했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가보지 않고 받아보지 않는데 믿음으로 그 땅을 탁 받았는데 헤브론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는 지역을 헤브론 땅이라 그래요.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헤브론 땅이라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지도에 헤브론, 뉴스에 들어보잖아요. 헤브론. 그게요, 갈렙이 받은 땅이라고요. 이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주실 응답을 받자. 조금 받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우리는 그 응답을 주실 걸로 믿고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헤브론의 축복을 받으시고 자사성손이 그 땅을 예배할 수 있는 땅, 헤브론 땅, 예배의 중심적인 땅, 이스라엘 메시아 태어날 땅 중심적인 땅을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